우리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 있는데요. 헌신 예배 때는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로마서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의 뿌리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이 격려해. 로마서에 정통하십시다. 예,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한데 굳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한 권만 꼽아라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되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의 행위 신학.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는 분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할 수 없고 아시는 분. 1번 그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로마서의 주제. 너무 로마서가 유명하니까 로마서 주제가 뭘까? 믿음일까요? 행위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아, 둘 다를 괜히 넣었나 봐요.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렇게만 하면 엄청 헷갈리겠죠? 제 3의 주제를 제가 옵션을 넣으니까 둘 다인가? 여러분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마서의 주제는 99.999%가 뭐라고 믿어왔어요? 믿음이라고 믿어왔다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이 주제다. 이 말이 저는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가 많습니다. 그 말 속에. 무슨 오해가 많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필요 없는 겁니까? 미리 배우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행위 얘기를 하니까 감을 잡으신 거예요. 눈치도 빠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행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로마서는요 행위가 주제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은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행위는 그러면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듣는 자라 하여금 오해를 일으켜요. 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많습니다. 행위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는 틀리다고 그러는데 저기 가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무사 통과할 줄 안다고요. 이게 로마서를 진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오늘 그 잘못된 상식을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굳이 왜 로마서의 행위 신학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신학도도 아니고 여기 신학교도 아닌데 왜 신학이 중요하냐? 잘못된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천국 못 갑니다. 왜? 거짓 신학을, 거짓 구원관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서의 구원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그 믿음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들어있다고. 행위.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둘 다입니까? 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제가 다시 물으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둘 다입니까? 옆에 분에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위 둘 다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요,
행위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 내 행위에 자신이 없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줄잖아요 이렇게 대번에. 그럼 100% 그렇다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행위가 자신들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행위까지는 그렇게 목숨을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시면 오늘 2장에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이게? 그럼 뭐예요? 믿음은 곧 뭐다? 행위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안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세뇌를 당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상관없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학입니다. 거기에 성도님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목숨 안 걸어요. 내가 오늘 죄를 안 져야지. 그러면 히브리서 가면요, 죄와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성경은 물론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럼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안 싸워요. 아주 편안하게 같이 평화롭게. 죄야? 그래. 함께 살아. 이러고 있다고요. 죄와 평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와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죄와 피 터지게 안 싸우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자, 로마서에서 그래도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을 강조한 본문 로마서 1장 17절. 이거 빼면 안 되죠. 로마서에서는 이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저기 믿음 세 번 나오는데 앞에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마무리되고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에 할 때 에는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과가 있는 믿음, 성화의 믿음,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세트라고요. 자, 100원짜리 동전 요즘은 잘 없습니다. 100이라고 써 있고 딱 뒤집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헷갈리네요. 하도 100원짜리 안 쓰니까. 요즘 편하게 쓰는 거, 맨날 쓰는 걸로 5만 원짜리. 자, 5만 원짜리에 지폐에 5만 원 딱 써 있어요. 딱 뒤집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자랑스러운 우리 신사입니다. 우리 신씨입니다. 이분이 나와야 5만 원이라고. 근데 딱 뒤집었더니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나오셔서 이거 몇 원짜리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요 같은 거예요. 앞에 5만 원짜리가 붙었다면 뒤에는 반드시 심사인당이 앉아 계셔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앞에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 뒤에는 완성하는 믿음. 앞에는 내면적 믿음이면 뒤에는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 자, 두 번째 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것도 믿음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믿음 중요한 거 맞습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뭘로 인정하여?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거나 이렇게 구원관이 정립이 됐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행위가 부정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행위로 넘어갈게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은 행위가 강조된 본문이 오늘 6절부터 10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 한 대로요? 여기서 보응한다는 게 뭘까요? 갚아주셔요. 어떻게 갚아요? 뭘로 갚아요?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 그 앞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옆에는 갑자기 2장 가서는 또 행함이 중요하대요. 계속 볼까요?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참고 선을 뭐 한 사람? 행한 사람은 영생이래요. 자, 그게 보응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다 대꾸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기준이 여기서는 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행위죠. 행위가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행함, 믿음을 강조한 구절들과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초점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겠다.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뭐냐? 이게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뭘 보고 결정해요? 지금 불의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행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22절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이 정도면 귀신 쫓아내잖아요. 병도 고칩니다. 큰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내 아들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란 말이 호몰로게어예요. 밝히 말하는 건 법정에서 꽝꽝꽝 선고 내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선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의와 불법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했나 안 했나를 보고 결정하신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법을 행했단 말은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그 사람이 대형 강사고 부흥사든 불법을 행한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섬기고 불법도 행하고 그런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단 동일한 메시지예요. 동일한 메시지. 자, 9절도 볼까요?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환난과 곤고가 뭐냐?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예외 없이 불심판.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는 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를 요구하세요.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자 말고 제가 이슬람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권은 배우자가 4명까지 가능해요. 4명. 그래서 제가 이슬람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늘 질문해요. 몇 명이 너 부인이 몇 명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무능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슬람권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슬람권 갔다고 4명 둬서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인께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칼 들고 쫓아올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고 그것은 주님의 입장에선 간음이에요. 간음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2장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뭡니까? 이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절부터 9절은 천국 가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다시 묻겠습니다. 로마의 주제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이 둘의 관계는 절대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그냥 3문장 정도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그럼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환난 중에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자, 이거 좀 긴데 어떻게 하면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 믿음이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자,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한 3분에게 믿음이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세 번 하라니까요. 3번. 뭐든지 3-4번. 근데 이 얘기를 믿음이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만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이 얘기를요.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안 가르치니까. 근데 제가 성경 얘기했습니까? 불경 얘기했습니까? 지금 성경 보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경 얘기합니까? 지금 코란 얘기합니까? 성경. 근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왜 다른 성도님들 잘 모를까? 이걸 안 읽거나 읽었어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좋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선행이라니까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근데 그런 믿음은 주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저는 뼈저리게 느끼니까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본질을 갖고 천국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2번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십니다. 아멘. 자, 아멘이시죠? 자, 3번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울이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또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또 뭐냐? 행위가 중요하다면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꾸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풀어드릴 거예요. 3장 28절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3장 28절 뭐라고 지금 얘기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대요. 행위가 아니래. 근데 그냥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고.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율법의 행위. 자, 설명 써놨죠. 율법의 행위란 할례나 절개와 같은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서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너희들 이방인들아,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할례는 해야지. 할례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절기는 지켜야지.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개라고. 이거 조금 순화된 표정으로 하면 율법주의자.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을 또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 같은 사람이다. 왜? 복음을 지금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좀 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자가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내가 믿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공식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이고 그것이 율법주의.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을 제가 했는데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의 행위는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곧 행위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율법 행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듣지 말아라. 자, 이런 것은 바울 서신 내내 등장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행위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은 바울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따겠습니까? 못 따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 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믿음과 행위가요, 믿음은 나무고 행위는 열매라니까. 근데 믿음이 좋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다른 교회 밖에 나가면은 믿음은 교회에서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분이 권사님이었어. 놀래요, 사람들. 이분이 장로님이었어. 놀래요, 막 놀래.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권사님, 밖에서도 권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밖에서도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솔직히 평신도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 밖에서도 목사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교회용 따로 있고 뭐 회사용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위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은 두 번째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음식 규례 같은 종교적 의무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종교 의식적 행위, 할례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돼요. 거짓 믿음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참 믿음은 뭐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주님이 보응하셔요, 천국으로. 자, 마지막 주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며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인가? 행위와는 관계 없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책에도 많고, 심지어 제가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이 로마서에 수많은 책들이 저렇게 써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주석에 로마서에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고요. 그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이 그걸 덜컥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면 행위와 관계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이거는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불순종하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드시죠? 근데 아메리카노 두 종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아라는 게 있고 아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뜨아를 좋아해요. 따뜻한 거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주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존재합니까? 그런 분 가끔 계시대요. 뜨거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뜨겁거나 차거나.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순종의 행위, 이건 믿음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에는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이다. 행위는 열매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듯이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그런 믿음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야고보서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정경을 확정할 때 야고보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믿음이 중요한데 야고보서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되게 고민했다고요. 근데 그것은 루터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두 구절 정도만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로마서도 행위가 중요하고 야고보서도 행위가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입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계시가. 그럼 이게 마지막 계시인데 마지막 계시의 마무리가 뭐냐면 누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돼요. 어디에? 예, 저기 보면은 생명책 말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행위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기록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듣는 대로 다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믿니 안 믿니? 그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믿는가 볼까? 하고 뭘 참고하신다? 행위로. 야,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주님이요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안 믿는다는 주관적이잖아요. 어디에 써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행위록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진짜 날 믿는구나. 주장할 수 없어요. 그때는. 왜? 기록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무슨 기회가 있냐? 우리의 행위를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위력이 바뀌셔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바뀌신 분도 계시죠. 아직 안 바뀌었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위를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돌이키십시오. 다 기록돼요. 그거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여, 나의 열매가 주님 보실 때 어떤 열매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잘못된 열매, 거짓된 열매, 불량한 열매라면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바른 열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만 찍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인지 돌아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아버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말 한마디요, 또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주님이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만한 아버지 그런 선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님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한 그런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반석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주님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 부르시